2022년 우리가 둘째 주일을 맞습니다. 지난 한 주간, 첫 주간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일터가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무식을 하면서 또 분주하게 움직이지도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교회도 분주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런 가운데 주님 앞에 참 잘 오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다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천군과 천사들이 또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빕니다. 새해를 살아가면서 지난 주일 이어서 오늘도 신년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의 빛을 따라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자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장벽을 뛰어넘는 신앙을 꿈꾸면서 힘써 나가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 제18편의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러한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이 교훈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 각 심령 속에 하시는 음성을 잘 듣고 또 순종해 나가게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먼저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그의 생애가 어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040년 정도 그때부터 약 970년까지 약 70여 년 세월을 살게 돼요. 우리가 자랑같이 어린 시절에는 목동 생활로 삶을 시작해서 그가 이스라엘 왕궁을 출입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왕이 된 다음에 약 40여 년 동안을 다스리고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의 생애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한 부분은 양치는 목동 어린 시절로부터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입니다. 이때의 나이가 30세예요. 30년까지 왕이 될 때까지 이 부분이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면 그가 왕이 돼서 30세로부터 40여 년을 통치했던 것을 또 하나의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왕이 돼서 40년을 다스리게 되는 동안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을 떠올려 볼 수 있죠. 그가 죄를 범한 사실들, 그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고 그 징계가 대단히 혹독했다는 것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 징계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가 마침내 회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된다는 겁니다. 사울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비교적 어린 나이였던 이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악기를 잘 연주해서 그가 어릴 때 왕궁을 출입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악신에 사로잡혀서 대단히 큰 괴로움을 겪었을 때 다윗의 연주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블레셋 나라가 힘을 뻗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많이 괴롭혔던 때였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극심한 괴롭힘을 받고 있던 어느 날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기면서 단번에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용장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사울의 사위가 되기까지 그의 신분이 확 올라가게 되죠. 잘 나가던 그의 삶은 그때부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윗이 많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아주 조급해집니다. 그는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등장하더니 백성들이 그를 다 칭송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기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위가 되었지만 그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돼가지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방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들은 무고한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었어요.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한 죄값으로 10년 넘는 세월 동안 방황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울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그렇게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 세월을 넘게 보내고 난 다음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사울은 죽게 되고 마침내 그가 유다 지파의 왕이 돼서 이제 실제적인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가 7년 세월을 보내게 됐을 때 나머지 지파들은 많은 혼란을 겪게 돼요. 7년이 지나갈 즈음에 마침내 그 나머지 지파에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받고서는 이제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서 그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모든 대적 나라들을 쳐서 파하고 승승장구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통치 체제를 잘 정비하면서 그야말로 살기 좋은 나라, 안정과 평화가 깃드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삶은 그의 범죄로 인해서 큰 전환점을 맞게 되죠.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간음을 범하게 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이었던 충신 우리야를 최전장으로 내보내서 죽이게끔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혹독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왕가에서 살인이 계속 벌어지게 되고 또 그 자식이 다윗을 반역하게 되는 일들로 인해서 극심한 시간들, 괴로운 시간들을 그가 보내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그런 모든 징계의 과정들을 그가 감당해 냅니다. 그리고 견디어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게 되면서 그가 다시 안정과 평화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를 그토록 소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마침내 솔로몬이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는 그런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들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마침내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이런 다윗의 짤막한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중요한 특징이 발견이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거의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는 철저하게 이끌리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의 인생 전체는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를 예표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끄셨다는 점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각자의 인생들을 역시 경영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결국,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다윗은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주어진 상황들을 따라서 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왕궁을 출입하게 된 것이었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는 이 블레셋의 장수 앞에 의분을 바라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 적장을 물리치게 되면서 갑자기 이스라엘의 용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꿈꿀 수 없는 지위가 그에게 허락이 됐죠. 왕의 사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무고한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그는 자기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따라 살게 된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끌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여도 결국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삶만큼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린 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는 많은 무고한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 징계를 통해서 혹독한 그런 연단을 받기도 했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동족들로부터 많은 시련과 연단을 받게 됐죠. 왕한테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던 시간들. 왕의 명령을 따르는 신하들은 자신들의 뜻과 상관없이 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하니까, 쫓으라고 하니까 이 다윗을 또 죽이려고 쫓는 일들을 해야만 했고, 또 많은 신하들은 다윗이 숨어 지내는 곳곳마다 또 밀고를 하면서 다윗이 여기 숨었다 저기 숨었다 이렇게 또 고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혹독한 징계를 받게 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자식으로부터 반역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많은 수모,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의 삶 속에서 이런 고난과 시련과 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한 연단과 훈련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은 메시아를 예표할 만한 삶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게 돼요. 고난과 시련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8편의 한 부분, 이 18편의 내용은 사무엘하 22장에 소개되고 있는 다윗의 찬송을 그대로 옮겨오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이 그대로 이 시편 18편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가 이러한 시편을 하나님 앞에 지어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은 그의 긴 생애 가운데 거의 생애 말년에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표제, 말씀의 표제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되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으니까 얼마 되지 않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가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의 시점은 그의 생애 말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 시편 18편의 내용은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의 삶은 시련과 고난과 징계와 연단으로 보냈던 세월이었죠. 그런 연단과 시련은 그의 눈과 시야를 어둡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겪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굉장히 좁아진다는 걸 알게 돼요.
뭔가 생각하는 것도 좁아지고 우리의 행동 반경도 좁아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많이 어두워지기 쉬운 때가 바로 그러한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둠을 밝혀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말이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만났던 수많은 어둠 같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빛을 따르도록 온 힘을 기울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28절 한번 본문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흑암을 표현했느냐 하는 말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듣기 위해서 다윗의 생애가 어떠했다라는 것을 잠깐 짚어본 겁니다. 흑암이라는 게 갑자기 어두워졌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수많은 인생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운 난관들, 대적자들로부터 또 맞닥뜨리게 된 그런 어려움, 또 가까이 있는 동족들로부터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 자녀로부터도 그렇게 당했던 많은 어려움들, 이것을 흑암 혹은 어둠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빛을 비춰주지 않았다면 자기는 그 어둠 속에서 헤매고 거기에서 그의 인생을 끝났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혀주셔서 그가 그 모든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이렇게 올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의 내용은 어떤 한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의 신앙의 고백을 표현하는 말이고 그의 인생 전체의 고백을 표현하고 있는 말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는 뭐라고 이렇게 말하냐면 하나님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29절 말씀 본문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표현의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모든 대적자들을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만난 그 모든 한계 상황을 하나님께서 넘어서도록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대적자들로부터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는지 몰라요. 동족으로부터, 자녀로부터, 그리고 나중에는 이방의 여러 대적 나라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그가 맞닥뜨리게 됐어요. 자신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난관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의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간절하게 바랐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보고 나서 비로소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가 공경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이 도망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을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 있었잖아요. 그가 숨어 있는 곳으로 사울 왕이 무장도 하지 못한 채 가까이 와 있었을 때 그의 옆에 있었던 부하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절호의 기회를 주셨네요. 말씀만 하소서. 그럼 단칼에 당신의 원수를
처단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은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으신 자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그 자리를 도망쳐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그 방랑 생활이 끝나버린 게 아니었죠. 그는 아주 쉽고 빠른 길을 택해서 그의 방랑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상 더 많은 어려움과 또 얼마나 긴 방랑 생활을 더 해야 될지 모르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 왕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의 괴로움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빌었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다윗의 생각은 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늘 일관되게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가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신을 도와주셨기 때문임을 그는 이 표현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자신이 만나는 모든 난관과 어려움 그리고 자신 앞에 놓여있는 벽 혹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는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신앙의 용기, 자신이 해왔던 경험과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 앞에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주심을 늘 베풀어 주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삶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었던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신이 살아오면서 늘 애쓰고 힘을 기울였던 게 무엇인가를 그의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힘을 기울이고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부터 2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으로 같이 한번 보실까요? 25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먼저 표현하는 말.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 자비롭다라는 말,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걸 다르게 인자라는 말로도 많이 표현되고 있는 말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사랑. 또 이 말은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언약에 근거한 충성스러움.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근거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것. 이 말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여기 자비라는 말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언약적인 사랑 그리고 그 언약에 근거한 충성스러움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뭐라고 번역하냐면 충성스러운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충성스러움을 나타내신다. 또 다르게 신실한 자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신실하심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성스러움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약속에 근거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당해도 그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그분을 대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한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25절 하반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 완전하다라는 걸 뜻하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흠이 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해지려고 하는 열망,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뜻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이것을 여기 완전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비록 흠이 많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온전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언제나 보답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뜻입니다.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으로 다윗은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을 두고 내가 볼 때 나는 그래도 깨끗해, 이런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깨끗하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라는 것을 뜻해 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묻고 대답하기를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깨끗해진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깨끗해지는 그런 자세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께서 깨끗하심을 보이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완전하고 깨끗하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실이 어긋나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어떤 행실을 나타낼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청산유처럼 잘해놓고 그의 행실은 그거가 안 맞다? 이런 걸 두고 깨끗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서 수없이 많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외식하고 있다. 너희는 위선자다.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썩어진 무덤과 다를 바 없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은 어떤 생각했습니까?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보편적인 사람들에 비하여 자기는 깨끗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너희는 깨끗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실이 마치 투명해서 다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완전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과 행실이 투명해서 다 보이는데 그게 사람들 보기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런 모습을 나타내 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거짓된 말, 위선적인 것, 가식적인 것 결코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그는 평생토록 애를 쓰고 노력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방법으로 자신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의 소개예요. 여기 공고하다라는 말의 의미,
이 말은 겸손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겸손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하면서 반대로 교만한 자들은 그들의 눈을 낮추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그 말이야말로 늘 그분의 은총 가운데 머물게 하는 비결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과 함께 장벽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전진하자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영적인 대적들로부터 만나는 시련과 난관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교회와 교회의 한계, 또 연약함과 부족함을 넘어서서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십시다. 지난 2년간 코로나 시대를 되돌아보면, 그리고 짧게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교회가 여기까지 에베네셀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많은 제약 속에서 드려졌던 우리의 예배, 교회가 만났던 여러 문제와 시험거리들 좀 더 작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발생했던 여러 일들, 교회의 형편과 살림 등 이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셔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금만 더 라고 하는 이 아쉬움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아쉬움은 이런 거예요. 공경 가운데서 지금까지의 자기의 신앙의 껍질을 깨고 조금 더 바깥으로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이 있었는데 넘어설 듯 하다가 다시 주저앉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을 때 목사로서는 많은 지난 아쉬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아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써내려가실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 인도하신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이 한 해를 다시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내가 지금의 이 모습보다,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한계보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힘써 갔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힘을 기울이자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 또 그 말씀을 배우는 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내가 좀 더 힘을 쓰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새해를 시작하자고 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는 예배와 신앙의 교육에, 또 전도와 선교에, 봉사와 성도의 교제에 더 힘을 기울여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도 더 성숙을 이루어가고 양적으로도 더 성장하는 데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실 때 아마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신앙 점검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안 하던 일이기 때문에 조금은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씩 꼭 가져가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세요.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때, 잘 못했죠. 이렇게, 아니면 잘했죠.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관점이 어느 거에 그 관점이 모아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모호하고 주관적이고 막연하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신앙 점검표를 만들어 본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여러 가지 5가지 분야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라고 신앙 점검표를 만들어 두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보셔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좀 모자랐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해주실 일들을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점검해서 앞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폈던 말씀처럼 다윗이 그의 생애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가 경험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그 마음을 어떻게 갖고 힘을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기존의 재직들은 좀 필히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른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도록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목적은 신앙적인 열등감을 부추기 위한 게 아닙니다. 신앙적 자괴감을 붙들게 부추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을 더 힘을 좀 기울여야 될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좀 더 힘을 써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한 바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맺어주는 중매장이와 같다. 이런 말을 성경에서 한 바가 있죠. 목사 역할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주님과 더 가까이 만나고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기 위해서 저는 중매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게 나오라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도록 하는데 저는 도와줄 책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두고 하는 것이니만큼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싸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조금 더 뛰어넘어 나가자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이 영적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문제일 뿐이야, 이것은 그냥 있는 일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그냥 일어난 일처럼 보여도 그게 결국 어디에서 결국 문제가 생기냐면 그것이 내 신앙을 위협하고 내 신앙을 공격하느냐 아니면 내 신앙에 유익이 되느냐 하는 이 면에 있어서는 결국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이게 영적 싸움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응전을 해야 될까 할 때 내 생각이나 경험을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이렇게 해왔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한 번 더 구하고 나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군대 혹은 장벽을 통과했고 지금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가지고 뛰어넘어서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해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한 번 더,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순종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두 가지,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조금 더 힘을 기울여서 넘어섭시다. 영적인 싸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좀 더 한 걸음 뛰어넘어 나가십시다 라고 말해도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은 지금의 한계를 넘어서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의 순종은 그 한계마저도 또 뛰어넘게 해줄 겁니다. 순종은 장벽과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힘을 써야만 합니다. 순종은 우리의 더 넓은 세계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할 것이고 더 넓은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종결이 될런지, 또 종결이 된다면 어떻게 종결이 될지
아니면 올해에도 코로나가 계속될지, 또 계속이 된다면 어떻게 계속될지 몰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로 족한 줄 아십시다. 또다시 우리가 지난번 겪어왔던 이 시행착오를 반복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렇게 말하지도 마십시다. 좀 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져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물 안에 갇혀있는 개구리의 눈에 비치는 하늘은 그저 동그랗게 보이는 하늘이 전부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생각이나 행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가져왔던 생각과 행실이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개구리에게 이 우물은 한계입니다. 한계. 그 우물 밖 세상은 넓습니다. 다채롭습니다. 이처럼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이러한 장벽을 뛰어넘어서 도약과 성숙, 성장의 발판을 만들고 일구어 나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장벽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옵나이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그동안 해왔던 그 일에서 이제 저희들의 생각을 바꾸어서 더 순종의 걸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